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구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한밤중에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요? 당시 버림받고 무시와 차별의 대상이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물론 당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웠던지 역사는 그 시기를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나라의 백성들이 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평화, 예수님이 없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성탄절에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평화,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주의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빨리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목자들은 이것을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목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의 관심은 마리아와 요셉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현장에 도착해서 마리아에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으로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또 집이 아니라 말구 위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라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복음에는 없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방박사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게스퍼, 멜초, 벨사살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갑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 아기 예수 탄생한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에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동방박사들의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선물을 전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선물을 드립니다. 이 선물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구속에 대한 상징물이 바로 이 선물인 것입니다. 이들은 보배함을 열어서 이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물론 밖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들,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런 것들을 구세주처럼 여긴다고 하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만으로, 온전히 예수로만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쓰던 개역성경에는 기히 여겼다라고 했고, 세번역에는 이상히 여겼고, 공동번역에는 신기하게 생각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목자들의 말, 아기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이하게, 놀랍게 여겼습니다마는, 그러나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은 아주 특별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땐 여러 성경에 보면은 곰곰이 되새겼다, 소중하게 간직했다, 깊이 생각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특별하게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기록인데요. 이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마음속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찰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식별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깊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신성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게 하고 영적인 파워와 힘이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깊이 성찰할 줄 있었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올바르게 지혜롭게 식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스스로를 성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뜻을 식별할 줄 알고 정말 마음에 새겨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성탄맞이 찬양 축제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스스로 망가뜨리기까지 하면서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쓰시는 특별히 젊은 남성들, 젊은 여성들,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생들, 어린이들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하루 새기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징글벨, 캐롤 소리가 들리고 온갖 장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성탄이라고 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축하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하는 슬픔의 성탄절을 맞이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성탄절 전날 경기도 양주에서 한 가족 부모와 자녀 4명이 자동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둔 채 자살한 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덮치는 불경기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끝내 이기지 못하여 인생을 끝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슬픔의 성탄절입니다. 슬픈 성탄절을 맞아야 될 가족들은 그들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또 북녘 땅에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사연으로 슬픈 성탄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도 깊은 성탄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 기쁨을 세상 속에 나아가 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입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2024년 성탄절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 그 은혜, 그 받은 축복을 온 우리에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삼성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